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내가 더럽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내 마음이 더럽다. 내 행실이 더럽다. 그랬을 때에 부정한 그 모습을 보면서 청결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청결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유대교는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청결이 수련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기독교가 쇠퇴할 때는 청결을 성품으로 봤어요. 성품, 품성으로 봤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여전히 마음이 더럽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뭘 강조를 하냐면, 자,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보면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마음의 청결은 예수님을 품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깨끗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더럽다고 고백하면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자가 없어서 더러운 자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추악한 자였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죄로 가득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맞아주신다는 거지요. 청결한 사람을 다 찾아봤는데 청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지.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청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를 가장 청결한 한 분이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청결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볼 수 있어요. 청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같이 깨끗한 자를 찾아오라는 기도예요. 자신이 깨끗한 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더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청결해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역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나의 의로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이 예수님으로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멘.